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들은 복되다.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이 말씀에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 행복한 이유 다섯 번째,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과거에도 그랬지만 매우 무자비하고 긍휼이 메마른 시대입니다. 긍휼을 베풀지 않습니다. 도와주지 않을 뿐 아니라 공감하지도 않습니다. 이 시대를 바울 사도는 고통의 시대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긍휼이 없고 원수 관계로 살아가고 또 선한 일을 해도 비난하고 욕하는 시대이기 때문이죠. 디모데후서 3장 3절에 보면 무정하며 화해하지 않으며 비방하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긍휼히 여긴다는 말은 이웃의 형편을 잘 이해하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공감하면서 슬퍼합니다. 그리고 슬퍼할 뿐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일로 슬픈지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행위가 이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것 참 옳은 일이고 선한 일이죠. 이것이 인간의 도리이죠. 이 긍휼히 여기라는 말을 세상 사람들도 말합니다. 불교에서도 자비를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세상에서도 말하는 이 긍휼을, 이 자비, 이것을 행복의 조건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을까요? 진정한 긍휼, 진정한 그 자비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이고요. 그 긍휼, 하나님께로부터 입은 긍휼을 입은 사람만이 긍휼을 베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긍휼은 자기 의지로 베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도덕적인 삶을 살아야겠다, 착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나오는 긍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긍휼은 자기 의지만으로는 행위로 옮기기 불가능한 그러한 일이기 때문이죠. 여기서 말하는 이 긍휼의 대상은 그 대상에 제한이 없습니다. 어떤 신분의 사람이든 어떤 인격을 가졌든 우리는 긍휼을 베풀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창녀와 세리, 강도 같은 자들이라 할지라도 이 법적인 심판을 받아야 할 중범죄자들조차도 이해하고 용서하고 또 선하게 대접하는 자세가 바로 긍휼이라고 가르치기 때문인데요. 이 말씀이 당시에는 긍휼히 여김받을 자격 있는 사람만을 대상으로 삼았던 바리새인들, 그들에게는 큰 충격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긍휼히 여김 받을 수 없는 자를 긍휼히 여기란 말인가? 죄 지은 자에게는 당연히 긍휼을 베풀 필요가 없고요. 그들에게는 형벌만이 당연한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이죠.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혀온 그 여성에 대해서 이웃들은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또 실제 그런 일을 벌여왔죠. 범죄자는 이런 현장에서 붙잡힌 여성과 같이 현장 범인은 데려다가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 돌을 던져서 잔혹하게 살해를 하는 것이죠. 공개 처형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긍휼히 여김 받을 자격 없는 사람조차 긍휼히 여기라, 그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당시의 문화적인 상황에서는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긍휼히 여기라. 어떻게 이것이 행복의 조건일 수 있을까요? 행복한 사람이 어떻게 이런 사람이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특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코로나 시대, 정말 무정한 시대이죠. 또 그런 무정한 시대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목욕탕에 가보니까 거기에 서로 대화하지 맙시다. 큰 표어를 내걸었어요. 음식점에 가도 2m 거리를 간격을 두고 떨어져 앉으세요. 서로의 관계를 돈독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만남, 그러한 대화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모님께 인사드리려고 명절에도 가려고 해도 가족 간의 관계를 단절시킵니다. 바울 사도가 무정한 시대라고 이 말한 것이 매우 실감나지 않습니까? 이 무정하다는 말의 뜻, 이거는 가장 가까워야 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 마땅히 가져야 할 본능적인 사랑, 이런 뜻인데요. 그런 사랑조차도 거부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 바울 사도가 이 디모데에게 권면한 이 말씀 가운데 무정할 뿐 아니라 이제는 더 나아가서 앙심을 품는 관계, 원수 관계로 살아간다. 그리고 이웃에 대해서 경멸하고 멸시하는 비난의 언어를 마구 쏟아내는 것이 정상인 것처럼, 상식인 것처럼 되어버렸다. 우리가 특히 요즘 드라마를 한번 지나가다 들어보시면 10중 8구 자녀가 부모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시아버지에게 큰 소리 치지 않습니까?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우리가 눈만 돌려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시대에 긍휼을 베푸는 자가 되라. 그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이 긍휼이라는 말은 또 이 사랑을 말로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긍휼입니다. 단순히 먹을 것, 입을 것 베풀고 이렇게 추우면 따뜻한 걸 입어야지, 배고프면 밥을 먹어야지 이렇게 말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의 그 어려운 사정, 그의 고통스러운 감정까지도 껴안고 실제적인 필요를 도와주려고 하는 태도, 이것이 바로 긍휼인 것이죠. 우리가 긍휼을 베푸는 이유는 하나님이 긍휼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시편 145편 8절과 9절에 여호와께서는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풍성하시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고 그가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신다.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정말 은혜가 풍성하세요. 제한이 없으신 분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세계 정도의 그런 분이 아니라는 말이죠. 자, 긍휼히 여기라는 말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말일까요? 몇 가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째는 자격 없는 사람을 사랑하라는 말이죠. 긍휼을 우리가 여겨줄 가치가 없는 사람도 사랑하라. 그런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는 말이죠. 사랑하는 자식은 참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늘 지금 얼마 동안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 모든 인간관계가 그래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너와 나의 관계는 2번 참지 3번 못 참는다. 한 번 참고 2번 못 참기도 하는데 2번 참고 3번까지 가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죠. 너에게 다시는 기회 없어. 2번 다시 이러지 마라. 이러잖아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이것까지도 참아라 그랬죠. 예수님이 말고에게 배임을 당했을 적에 말고의 귀를 베는 베드로에게 한 말이죠. 이것까지 참으라. 오래 참고 인내하는 사람, 이것이 긍휼히 여기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은 아직 어립니다. 그 자녀가 알아야 될 것을 알 때까지는 사실 많은 세월이 지나야 합니다. 그 사이 부모님의 속은 썩어 들어가죠. 그런데 성숙한 어른들은 그런 아이들 어른 취급하고 막 때리거나 막 혼내지 않아요. 세월이 흘러서 그 아이가 어른이 되면 비로소 부모의 심정을 이제 깨닫게 되는 거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에 또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권면하는데 너희가 게으른 자들을 훈계하고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며 연약한 자들을 붙들어 주고 모든 이들을 대하여 오래 참아라. 우리가 다 이런 사랑을 받았지 않습니까? 로마서 3장 25절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그분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속죄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며 이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시어 자신의 의를 나타내시려는 것이다. 아멘. 우리를 참 오래 참으셨어요. 어린 시절, 청년 시절, 이 중년 시절을 거쳐서 장년, 이제 노년 시절에 이르기까지 그 사랑과 은혜를 돌아보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못된 사람들이었는가. 우리 이웃에게 얼마나 모진 말과 행위를 했던 사람인가. 이거 깨달으면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건 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다 받았지 않습니까?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는 그런 사람도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의 히스토리, 그 사람이 살아왔던 과거의 삶, 이거를 알려고 노력할 때 비로소 긍휼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다 상처받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다 그런 모진 환경에서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이 이래서 이럴 수밖에 없구나 하고 그것을 이해하게 되면 긍휼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그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지혜와 힘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이죠. 그가 당한 아픔과 상처와 고통을 아는 것이 첫째입니다. 이거 알기 전에 너 왜 나랑 달라? 율법을 딱 들이대면서 이렇게 하라고 돼 있는 넌 왜 이렇게 못해? 하고 따지기 전에 먼저 그를 받아주고 안아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긍휼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그런 처지에 있어 봤거든요. 그런 고통을 받아 봤거든요. 그런 상처를 입어 봤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사람의 고통과 그 상처, 그 형편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긍휼히 여기는 사람인가? 실패하고 실수한 사람을 용서하는 사람. 우리는 견디지 않잖아요. 견딜 수 없잖아요. 실패한 사람, 실수한 사람 보고 막 이렇게 비난하지 않습니까? 자기는 마치 한 번도
실수한 적이 없고 실패한 적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과거를 돌아보지 말고 미래를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현재를 받아 이해하고 미래를 바라보고 나가는 사람들. 자꾸 과거를 들추면서 몇 년도에 몇 월 며칠에 나한테 이런 말 했지 않느냐고, 그거를 죽을 때까지 그거를 마음속에 담고 사는 사람, 내가 이거 꼭 안 갚음을 하고 말 거다, 이런 분에게서는 절대 긍휼이 나갈 수가 없죠. 잘못한 일, 실수한 일, 이런 거를 약점을 잡아서 그 사람을 비난하거나 또 경멸하지 않고 그것을 잊어버리고 용서하는 태도, 이 긍휼입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에 누가 누구에게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여라.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여라. 아멘. 이게 바로 긍휼히 여김받은 사람의 태도이죠. 세 번째 어떤 사람입니까? 어려운 형편에 처한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 요한일서 3장 17절과 18절에 누구든지 세상에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형제의 궁핍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사람 안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어려움을 당해본 사람이 어려운 사람을 도울 수 있어요.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인간관계에서, 감정적으로 곤란한 처지에 놓여본 사람만이 알 수 있고 할 수 있는 행동이 긍휼입니다. 배고파 본 사람이 배고픈 사람의 심정을 이해하죠. 사람들에게 말로 행동으로 상처 입어본 사람이 그 사람을 이해하고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이해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죠. 네 번째는 악한 사람에게도 선을 베푸는 사람. 누가복음 6장 33절부터 보면 너희가 너희에게 잘해주는 자들에게만 잘해주면 너희에게 무슨 칭찬받을 것이 있겠느냐. 죄인들도 그만큼은 한다. 너희가 돌려받기를 바라는 자들에게만 빌려주면 너희에게 무슨 칭찬받을 것이 있겠느냐. 죄인들도 고스란히 돌려받을 생각으로 죄인들에게 빌려준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잘해주며 아무것도 기대하지 말고 빌려주어라. 여기 아무것도 기대하지 말고 빌려주어라. 그러면 너희 상이 클 것이며 너희가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들이 될 것이다. 그분은 은혜를 모르는 자들과 악한 자들에게도 인자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 아버지께서 인애로우신 것 같이 너희도 인애로운 자가 되어라. 아멘. 세상에서는요, 악을 악으로 갚는 게 상식입니다. 그 사람이 악하면 나는 더 악한 방법을 써야 돼요. 이것이 세상의 원리죠. 악을 선으로 갚는 거는요, 비상식적인 일이에요. 세상에서는 악한 사람은 저주받을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들을 증오하고 그들이 잘못되기를 바라고 원수로 여기고 살아가죠. 당연히 베풀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로마서 12장 20절과 21절.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여라. 이렇게 하여 내가 숯불을 그의 머리 위에 쌓게 될 것이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왜 나에게 하나님이 보내주셨을까요? 그건 긍휼을 베풀 대상으로 보내주신 것이다. 그가 나를 비난하고 조롱할 때 어떻게 될까요? 성경 원리에 따르면
그를 비난하거나 욕하지 말고 그를 칭찬하고 친절하게 대하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악을 선으로 이기는 것이에요.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반드시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 없이는요, 천국문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찬송가 493장, 아까도 우리 부른 찬송인데요.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3절에 보면요,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맛보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 이로다. 이게 바로 영생을 경험하는 것이죠. 영생을 맛보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주 안에 사는 것이죠. 주와 함께 걷는 생활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왜 긍휼을 베풀어야 될까요? 우리는 다 죄인이었어요. 하나님과 원수 관계였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피해 다녔잖아요. 도망 다녔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숨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던 우리였는데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어요. 우리의 제물이 되게 하셨단 말이죠. 우리 대신에 죽어야 할 그 죽음을 지셨다는 말이에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나타내셨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그분의 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니 더욱 그분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 받을 것이다. 우리는 죄인일 뿐 아니라 원수 같은 존재였어요. 원수같이 살았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긍휼을 입혀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게 하셨어요.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분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니 화목하게 된 우리는 더욱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뿐 아니라 우리는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기뻐한다. 아멘. 바울 사도가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이렇게 표현했죠.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오히려 긍휼히 여김을 받은 것은 내가 믿지 않을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기 때문이다. 그런 나였어요. 그런 못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긍휼히 여김 받았기 때문이다. 그때는 알지 못하고 행할 때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받아주셨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긍휼을 베풀어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긍휼을 베푸는 자에게 뭐가 주어져요? 긍휼히 여김 받는 은혜가 주어지기 때문이죠. 우리는 긍휼을 받아야 돼요. 근데 이보다 더 큰 긍휼, 이것은 장차 종말 심판에서 주어져야 할 긍휼. 이거 우리가 얼마나 필요합니까?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3절에 긍휼을 베풀지 않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기뻐한다. 긍휼을 베푸는 사람에게는 긍휼이 주어지지만 긍휼을 베풀지 않은 사람은 뭐가 있을까요? 그에게는 심판이 있다. 그것도 아주 잔혹한 심판, 무자비한 심판이 주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긍휼을 베풀지 않는 사람은 정말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그가 계속해서 긍휼을 베풀지 않는다면 결국 긍휼 없는 심판을 받고 말 것이기 때문이죠. 천국문이 닫히기 전에 어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 자를 보내주셨을 때 긍휼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푸시기 바라요. 그분의 어려움을 동참하고 이해하고 관용하고 그분을 용서하고 그분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고 인내함으로 불쌍히 여김으로 행정하는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가 어떻게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것이 첫째예요.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 받지 못한 사람은 절대 사랑할 수가 없어요. 사람을 긍휼을 베풀 수도 없고 용서할 수도 없어요. 필요한 것을 공급하지도 않아요. 왜요? 아까우니까. 이걸 왜 내가 줘야 돼? 나도 힘든데. 그러나 하나님께 용서받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용서할 수밖에 없어요. 용서해야만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야 내가 용서받기 때문이죠.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것이 이 용서받은 경험, 거기서 회복돼서 평안을 누린 경험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얼마나 큰 행복인지를 경험한 사람은 용서할 수밖에 없어요. 긍휼을 베풀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신이 어떤 음식을 먹어보고 맛있었으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갖다 주지 않습니까? 또 그것도 맛있다고 하면 그것도 생각나서 또 갖다 줘요. 대전역에 내리면 제과점이 하나 있죠. 빵이 맛있는 빵이 있어요. 올 때마다 생각이 나요. 돈이 없을 때 이거 나만 먹고 그냥 몰래 먹어버려야지 이러겠습니까? 사주고 싶죠. 같이 먹어보고 싶죠. 구경거리 좋은 데 있으면 같이 가고 싶죠. 항상 같이 다니고 싶은 것이 이 사랑하는 사람, 긍휼을 베푼 사람의 태도이죠. 용서받은 사람은 아까 우리 찬송 부른 대로 새 생명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삶을 산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알게 돼요. 죄의 종로를 타고 사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 되려면 두 번째, 십자가에 내 욕망과 감정을 다 못 박아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새 생명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로마서 6장 4절, 우리는 그분의 죽으심과 연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분과 함께 장사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심을 받은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살도록 하려는 것이다. 만일 우리가 그분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으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가는 사람은, 새 생명을 받은 사람은 이제는 새 삶을 살아가게 돼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었던 그 사건들이 나에게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십자가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만이 이 행복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긍휼을 베푸는 장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깊이 깨닫고 용서를 경험하시고 평안을 경험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그 현장이 증오와 미움의 현장이 아니라 긍휼과 용서의 현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터에서, 가정에서, 여러분의 안방에서,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긍휼의 은혜가 충만해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긍휼히 여김 받는다고 했사오니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웃이 어려움에 처해서 고통받고 있을 때 그들의 형편을 잘 이해하고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자가 되게 하옵시고, 세상에서 비천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악한 사람에게도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성숙한 인격자가 되게 하옵소서. 실패하고 실수한 사람을 관용하고 용서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죄인이었던, 원수였던 우리를 길이 참고 용서하셨던 것처럼 그 사랑을 깊이 깨닫고 오래 참음으로 우리의 살아가는 현장이 용서와 긍휼이 풍성해지도록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